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에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강의하고 있는 청일 권순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 그 교화 방법. 이제 깨닫고 나서 이제 그 법회를 열어서 자기가 깨달은 부분을 전수를 하고 훈련을 시켰겠죠. 그걸 이제 교화라고 하는데,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보통 그 이제 그 설화나 뭐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면은 다 신통하게 나오지요. 뭐 태어나자마자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자마자 뭐 오른손을 들고 일곱 발자국을 걸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 자, 서가모니 부처님은 뭔가 하면은 그 카페라국입니다. 카페라국. 지금으로 말하면은 저 뭐죠? 네팔이죠, 네팔. 옛날에는 인도 영역이었어요, 인도. 네. 그래서 카페라국의 정반왕하고 마야부인 에서 태어난 사람이 고다마 시달타, 그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셨죠. 그래서 카페라국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그래서 카페라국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때는 뭐 저 어느 누구나 똑같이 조금 했으니까 이제 그 왕의 아들이니까 왕자죠. 왕자. 그렇죠. 왕자니까 어때요? 특별히 그 대접이 특별하겠죠. 대접이 특별해서. 그래서 마차를 타고, 성곽이 있으면은 마차를 타고 이 동서남북 이렇게 성문을 야외에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도 이 성 밖을 나가면은 많은 이제 풍경들을 구경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군뱅이가 있는데 독수리가 날아와서 그 군뱅이를 폭 쪼아서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이제 경치를 구경하면서 이 고다마 시달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왜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죽어야 되는가? 그렇죠? 이 세상에 태어나면 다 죽어요. 그리고 저렇게 경쟁을 하고 또 먹고 먹히고 어떤 방식으로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쭉 보면서 죽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죽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많은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죽지 않을 수 있을까? 근데 방법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결혼도 하고 그 이제 자식도 낳고, 그래서 이제 출가를 결심을 합니다. 출가를 결심해가지고 출가를 하려고 정관왕한테, 그 왕한테 허락을, 왕자 돼서 앞으로 왕자는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허가를 안 받고 그 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관왕한테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제 그
그걸 허락을 요청했지만은 허락을 받지 못했어요. 너는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지금 무슨 수행을 떠나느냐. 그래서 머리를 썼어요. 고다마 시달타가 그 당시에는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썼느냐. 한 번은 정반왕 앞에 무릎을 착 꿇고 큰절을 올리고 무릎을 착 꿇고 그러면은 아버님 제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나한테 죽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 죽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면은 저는 수행을 하러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곧 출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럼 뭐예요? 이 고다마 시달타는 어릴 때부터 쭉 생각해왔는 것이 죽지 않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그럼 이게 해결되면 되잖아요. 해결되면은.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죽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은 저는 수행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반왕이 모든 신하들을 유명한 전국에 있는 그 지혜가 밝다는 사람 그리고 도인이라는 사람한테 다 물어봐도 죽지 않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식한테 졌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러면은 떠나거라. 내가 죽지 않는 방법을 너한테 가르쳐 줄 수가 없으니 떠나거라.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해서 이제 수행을 들어갔죠. 수행에 들어가서 어차피 그 당시에 인도에는 많은 그 수행처가 있었습니다. 수행처.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학원이에요, 학원. 그렇죠? 도사가 도인이 될 수 있는 학원들이에요, 이렇게. 학원들이 수행처가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어떻든 간에 시달타는 A라는 이제 그 수행처를 택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열심히 시키는 대로 수행을 했는데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깨닫지를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하고 여기서 하는 고행의 방법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는 그냥 바짝 말라서 뼈만 남게 된 상태까지 와도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나왔죠. 그 학원에서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내 나름대로 여태까지 했던 방법을 가지고 수행을 별도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여기에서 이제 호흡법을 이때 배워와서 이제 그 고다마 시달타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흡법을 사용해서 어느 날 새벽에 동쪽에서 뜨는 이 새별을 보고 다 깨달았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고다마 시달타가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죠? 그럼 뭘 깨달았냐 이거예요. 뭘 깨달았냐. 일단 그렇게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냐? 여기 그 깨달은 것은 이 서가모니 고다마 시탔다. 이 부처님이 되기 전에는 고다마 시탈타잖아요. 고다마 시탈타가 깨달았는데 원래 원했던 것이 뭐예요? 죽지 않는 방법이에요. 죽지 않는 방법을 깨달은 것이 뭐냐? 열반을 깨달은 겁니다. 열반을 깨달은 거예요. 죽지 않는 방법이 열반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자 현실 세계에서는 현실 세계가 있고 열반이 있어요. 열반이.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죽지 않을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렇죠? 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깨닫기 전에는 무상고 무아예요. 이 세상이 무상이에요. 그렇죠? 무상한 거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무상하다는 거예요. 계속 변하잖아요. 뭐가? 생각이. 생각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또 생각이 일어났다가 또 그저 다른 생각이 일어나고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변하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죠.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까 뭐예요? 고통.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고통이에요. 그리고 무아예요. 무아. 그렇죠? 내가 없어요. 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 자체가 무상한데. 그래서 고다마 시탈타가 깨달은 것이 열반이잖아요. 열반이 뭐예요? 열반이 니르바나라고요. 니르바나. 니르바나라고 원어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뭔가를 찾아보면은 불이 꺼진 상태. 불이 꺼진 상태를 니르바나라고 그런대요. 나는 이 니르바나를 열반을 알기 위해서 이 단어도 찾아보고 서적도 찾아보고 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불이 꺼지는. 불교가 이래가지고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나중에 공부하고 나도 깨닫고 나서 알아보니까 불이 꺼지는 상태인데 무슨 불이 꺼진 상태냐? 생각의 불이 꺼진 상태를 니르바나라고 해요. 생각이 없는 상태를 니르바나라고 해요. 그러면은 자 현실 세계에서 생각이 계속 변해서 무상해서 생각이 계속 일어나고 변해서 세상이 무상해서 고통이 온 거거든요. 인간한테 고통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생각을 끊어버리면은 생각이 없어지면은 거기가 뭐예요? 생각의 불이 꺼지면은 여기가 열반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불교책이 참 어렵게 나와요. 저 언덕 넘어 피양 막 이렇게 나와요. 여기를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를. 그런데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뭔가 하면은 자 현실 세계에서는 생각으로 산다 사람이. 그 생각에 살아서 무상해서 계속 변해 이 세상이.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탈피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열반으로 가면 돼.
열반이 뭐냐? 생각이 끊어지는 열반이에요. 이 열반에는 봐봐요. 상, 낙, 아, 정이 열반은 다 배우셨죠? 상낙아정이요. 자, 무상의 반대가 뭐예요? 항상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은 끝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무상해요. 생각이 있어서. 생각이 있어서 무상한 거예요. 근데 열반에는 그 다음에 무상해서 고통이 심해요. 근데 여기 어떻게 해요? 즐거운 세계예요. 왜? 영원하니까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영원한데 무슨 걱정이 있어요? 이 사람이나 모든 동물이나 이 생명체는 죽을까 걱정이 돼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고 죽을까봐. 죽음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영원히 사는데, 영생하는데, 죽음이 없는데, 이 열반에 가면은, 죽음이 없는데, 무슨 고통이 있겠어요? 항상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변하기 때문에 내가 없어요. 나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가 있어요. 나가. 이거는 우주적인 나예요. 우주적인 나. 전체적인 나예요. 전체적인 나. 왜? 영원하니까 이 전체가 그냥 나예요. 나의 일부분이고 나예요. 이 전체가. 그리고 여기는 청정해서 물들지 않아요. 물들지 않아요. 물들지 않는 청정. 그래서 열반 세계를 깨닫고 난 열반 세계를 뭐라 그래요? 스님들이 불에 넣어도 타지 않고 물에 넣어도 젖지 않는 이 세계, 영원한 세계. 여기가 열반이다. 여기가 안락한 곳이다. 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를 공적 영지라 그래요. 공적 영지. 고요하고 영지, 또랑또랑하게 알아차리는 자리다. 그래서 여기를 공적 영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님들이 그랬죠. 스님들도 뭐 그렇지만은 이 깨닫는 것이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보다도 쉽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 열반이라는 깨닫는 것이 열반이잖아요. 깨닫는 것이 코 만지기보다도 쉽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코 만지기보다도 쉽다. 그리고 그 조선시대 때 원광법사는 스님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하도 못 깨달으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단시 불해면
시적 견성이다. 시적 견성이다. 단지 불에 모른다 하면은 그 바로 즉시 그게 견성이다. 뭐를 모른다? 생각이 떠오르면은 모른다 해버리면은 그게 견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도 쉽다. 세수하면은 코 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정도로 쉬워요. 왜? 그 의식의 전환만 되면 되는 거니까. 왜 그러냐? 의식의 전환. 깨달음이라는 것이 견성이죠, 그죠? 견성. 깨달음이라는 부분을 이제 좀 더 깊게 이제 깨달음이면은 열반이거든요, 열반 자리를 아는 거예요. 열반이 어떤 거라는 것을 아는 자리가 견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견성은 견자, 볼견자에 플러스에 마음심자, 요걸 풀어보면은 마음심자에 날생자예요. 그렇죠? 살아있는 마음이에요.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깨어있는 마음. 이게 견성이에요. 그 자리가 열반이에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정신 딱 차리고 있는 마음. 우리는 이래요. 뭔가 하면은 생각에 매몰돼가지고 생각에 매몰돼서 계속 그 생각에 이어져 가고 있어요. 사람 살아가는 것이. 이 생각에 매몰돼가지고 어떤 생각이 한번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어떤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그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을 만들어요. 그러다가 그 생각에서 아차, 내가 생각을 하다가 아차, 내가 지갑을 두고 왔구나. 그러면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행동으로. 벌떡 일어나서 바로 차를 가지고 이 지갑을 가지러 갑니다. 그리고 계속 생각을 해요.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생각에 매몰되어 있는 상태예요. 생각에서 못 벗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생각에 매몰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는 거는 전부 다 이 생각에 매몰돼서 살아가고 있어요. 생각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몸뚱아리는 따라가고 있고. 맞잖아요. 이게 생각에 매몰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를 빠져나오면은 열반이에요. 견성이에요. 견성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생각에 매몰되어 있는데 생각을 멈추면은 뭐예요? 열반이에요. 견성하는 거예요. 바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멈추면은 그게 뭐예요? 깨어있는 상태, 정신 차린 상태예요. 정신 차린 상태예요. 그렇죠? 이게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 만지기보다도 쉽다고 한 거예요, 스님들이. 코 만지기보다 쉽다. 왜? 생각을 멈추면은 바로 견성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견성인데, 견성이면은 열반 체험이에요. 견성이라는 것은 열반 체험했다는 거예요. 열반 체험했다는 거예요. 열반이 뭐냐? 니르바나, 생각이 끊어진, 생각의 불이 꺼진 상태를 열반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견성하기가 쉽습니다. 자, 쉬운데 왜 그러면은 견성을 못하고 있느냐? 견성을 못하고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견성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의식의 전환이 안 된 거예요. 의식의 전환. 왜? 몰라하고 지금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자체가 내가 살아가는데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매몰 상태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왜 견성을 못하냐? 그 유명한 그 첫 번째 선임들 봅시다. 선임들은 그러면은 그 많은 수련을 하는데, 응? 장자불화를 10년씩 하고 그런다는데 왜 이 깨닫지를 못하느냐? 지금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선임들도 집안이 있습니다. 집안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예를 들어서 경허선임 집안이 있고 또 다른 집안이 있고 저기 뭐 내가 복잡해서 내가 그거는 잘 기억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집안들이 내려오고 여기에서 네 분의 깨달은 스님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여기서 깨달은 스님이 또 나오고 이 깨닫지 못한 스님들이 내려오는 집안에서는 못 깨달아요. 한번 이거는 자세히 언제 한번 요점을 정리해 와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아하 할 거예요. 그래서 경허스님 집안이 대행스님이라고 그 안양에 크게 있었잖아요. 그분 깨달은 분이에요. 여성이지만 이 집안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왜 깨달은 집안에서는 깨닫고 깨닫지 못한 집안에서는 못하느냐? 의식전환. 그러니까 깨달을 수 있는 방법, 교육의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못 깨달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달아요. 경전만 갖다 놓고 계속 풀이만 하면은 어려운 것만 한 번만 잘 알아요. 깨닫지는 못해요. 근데 핵심을 가지고 딱 설명을 해주면은 그럼 바로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코 만지기보다도 쉬워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구조가 돼 있는데 그럼 스님들은 왜 못 깨닫느냐? 스님들은 우리나라 스님들은 거의 화두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화두를 큰 스님으로부터 받아서 이 화두를 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리고 저쪽 티벳 같은 데에서는 뭘 주로 하는가 하면 윗바사나라고 그래요. 윗바사나를 주로 많이 해요. 윗바사나를 할 때는 이런 원판에다가 해가 초점을 만들어 놓고 여기를 쳐다보고 이제 집중을 시키는 방식을 많이 써요. 이건 이제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스님 같은 경우는 화두를 쓰는데 큰스님으로부터 이 먹고 화두를 받아요. 또 뭐 이게 뜰 앞에 잣나무 화두를 받아요.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서 왔는고 이렇게 화두를 받아요. 그러면은 이 화두를 받아가지고 이제 수행을 시작을 합니다. 수행을 시작을 해요. 수행을 시작을 하면은 화두를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호흡법을 여기도 호흡법으로 호흡을 해요. 호흡법은 우리가 이제 각을 잡고 앉아가지고 이 하는 방식인데, 제가 경험해본 바하고 우리가 이제 참선방이라고 해서 들어가면은 이 자부동을 깔고 방석을 깔고 딱 앉아서 각을 잡고 자세 흐트리지 말고 목을 당기고 해가지고 호흡을 시작을 합니다. 들숨날숨을 시작해요. 이거는 호흡은 단지 집중을 하기 위해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티벳 같은 데서 한 지점에 색칠을 해놓고 여기를 집중적으로 쳐다보면서 집중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집중을 하기 위해서 호흡법을 합니다. 근데 들숨날숨이 있어요. 들숨날숨이 있는데 호흡법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얘기할게요. 복잡해지니까. 집중을 하기 위해서 해서 집중을 하면은 이게 이제 처음에는 화두를 가지고 의심을 하잖아요. 그죠? 나는 어디에서 왔는고, 이 먹고, 이게 도대체 뭔가. 만질래야 만질 수도 없고, 불에 태워도 타지도 않고, 물에 넣어도 젖지 않는 이게 뭔고 하고 의심을 품습니다. 그 다음에 호흡법을 가지고 집중을 해요. 집중을 하다 보면은 집중이 되면은 될수록 의심에서 의정으로 와요. 의정으로 온다는 것은 이 마음속으로, 가슴속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건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머리에서 의심을 하잖아요. 지식적으로. 그러다가 이게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의정. 가슴 속에서 진정 이 타지도 않고 젖지도 않는 이거는 뭔가. 집중을 하다 보면 그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이 집중이 똘똘 뭉치면은 의단이 돼요. 그렇죠? 의단이 돼요. 하도 다 해보셨잖아요. 내가 왜 이걸 설명하는가 하면은 지금 내가 쓰는 방식하고 어떻든 간에 뭐예요? 굉장히 쉽잖아요. 열반에 가는 것이 체험하고 깨닫는 것이 굉장히 쉬워요. 뭐요? 생각을 끊어버리면은 바로 된다는데, 이렇게 어려운 복잡한 과정을 어단이 돼요. 어단이 되면은 고도의 집중을 해서 그 의심이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그것만 딱 있는 거예요. 이먹고가 딱 한 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생각은 안 떠오르고 딱 거기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의단입니다. 그래서 그 스님들 얘기하는 의단을 통투해야지 견성할 수 있다. 이 의단에 딱 뭉쳐있는 이 자리가 은산철벽이에요. 우리 이제 배웠지요. 은산철. 백척간도에 백척간도에 딱 올라있는 것이 이게 의단입니다. 의단이에요. 지금 의심이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공부가 돼서 이제 딸딸 뭉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어떤 형태냐? 지금 생각이 일어났다가 꺼지고, 생각이 일어났다 꺼지고, 일어났다가 꺼지고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생각이 일어났다 꺼지고 일어났다 꺼지고 해서 하던 것이, 생각이 일어났다 무상하던 것이, 이것을 지우기 위해서, 생각을 끊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어떤 방법을 썼어요? 집중을 했잖아요. 한 초점을 가지고 놓고 집중을 했어요. 집중을 하다 보니까 고요해져요. 사실은 이게 전체가 명상입니다.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명상이에요. 명상을 하면은 고요해지잖아요. 집중해서 의정의단이 왔어요. 그러면은 생각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고도의 내 하두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밥만 먹으면 들어가면은 이 하두만 잡고 있으니까 생각이 덜 일어나겠죠. 안 일어나거나 전혀 안 일어날 수는 없고, 어쩌다 생각이 툭 튀어 올라오는 거죠. 그럼 아이고 놓쳤구나 해서 하두를 놓쳤다 그러죠. 또 이제 하두를 잡아요. 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그 하두를 놓치고 생각이 또 툭툭 일어나요. 이 생각이 일어나는 놈은 없앨래요?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 방식으로는 없애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집중을 하거나 하두나 어느 한 곳에 집중을 하거나 해서 그것을 떨쳐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의단이 됐어요. 의단이 뭐라 그랬어요? 백척간도라 그랬죠. 백척간도예요. 자, 백척간도 여기 이제 딱 그렇게 섰어요. 진일보를 하라 그랬어요. 진일보. 한 발짝 더 서야지. 한 발짝 더 서야지 어떻게 돼요? 뚝 떨어져요. 여기가 열반이에요. 백척간도에서 겁이 나서 백척간도에서 진일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하두만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놓쳤다 잡았다 하두를 놓쳤다 잡았다 익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두를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놓으면은 이게 고요한 가운데잖아요. 고요한 가운데인데 하두를 딱 놓으면은 또랑또랑하게 알아차리는 놈이 나타나요. 그 하두를 놔야 되는 거예요. 의단에 뭉쳐져 있으면은, 고도의 의단에 뭉쳐져 있으면 하두를 놔야 되는데 놓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놓는 방법이 뭐냐? 그냥 놓으면 돼요. 그 하두를 놓고 그 하두를 이 똘똘 뭉쳐진 이 하두를 집중하고 있는 놈이 누군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두를 집중을 하고 있는데 하두를 집중하고 있는 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는 거기 또랑또랑하게 알아차리는 놈. 여기서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기서 이해가 안 되시면은 백날 해도 견성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의식의 전환이 어떻게 되느냐? 하두를 꼭 잡고 있다가 하두를 던지고
그 이 하두를 꼭 잡고 있는 놈이 누군가 찾아보면은 오식전환이 바로 되는 거예요. 있어요. 고요한 가운데 또랑또랑하게 알아차리는 놈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자리가 열반입니다. 그 자리가 열반이에요. 생각이 완전히 끊어져서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은 견성을 했으니까 오도송이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자, 하도 방식이 이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대다수 이 언산철벽에 백척간두에 막혀가지고 여기서 끝나는 스님들이 많습니다. 이까지 못 오는 스님들도 의단까지 못 오는 스님들도 많고요. 그럼 여기는 그래서 견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코만지기보다도 쉽다. 여기서 지금 생각이 일어나서 무상곡 뭐하니까 생각을 접어버리면은, 생각을 멈추면은 열반으로 간다. 첫 번째, 다른 방식, 내가 쓰는 방식은 몰라라는 방식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은 무조건 몰라 하는 거예요. 몰라. 이 몰라를 계속하면은 고요해져요. 어디 왔어요? 여기 왔어요. 벌써 의단에 왔어요.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생각이 떠오르면 또 몰라. 여기도 생각이 떠오른다 그랬죠? 의단에 왔을 때 하두를 놓쳤다, 잡았다, 이거라 그랬죠? 똑같아요. 여기 몰라에서 몰라다가 잠깐 놓치면은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몰라에 집중하는 거죠. 몰라. 생각이 떠오르면 몰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몰라 고요한 상태에서 그 몰라를 하고 있는 놈, 알아차리는 놈, 몰라하고 있는 놈이 또랑또랑하게 나타나요. 그러면 열반이에요. 그 자리 견성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죠. 원광법사가 단지 몰라를 하면은 시적 견성이다. 이게 견성이다. 견성이라고 그랬어요. 몰라 하니까 견성이잖아요. 근데 요것도 몰라 하다가 지금 몰라해서 의단 상태, 여기 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선정 상태예요. 선정 상태에 들었거든요. 이 선정락이라고 있어요. 아주 즐거워요. 고요하고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여기서 선정락이 좋아서 여기에서 더 이상 진전 안 시키고, 진전 안 되고 여기서 극락인 줄 알고 여기서 멈추는 사람이 또 있어요. 여기 극락 아닙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선정락, 고요한 맛만 명상하는 사람들이 선정락만 보면은 고요해지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왜? 막 복잡한 사회생활 막 계산하다가 명상 들어가면은 고요하잖아요. 이 선정락입니다. 그리고 또 열반락이라고 했어요. 열반락. 열반의 즐거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정해상수라고 그러죠. 정해상수. 고요함이 있어야지 해가 나타나. 또랑또랑한 알아채내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정의 쌍수예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은 절대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으셨어요? 이 얘기 듣고 바로 깨달으셔야 돼. 그래서 몰라가 최상승선이에요. 뭐 사람들이 화두가 최상승선이라고 했잖아요. 스님들이. 내가 해보니까 몰라가 최상승선이에요. 고려시대 때 얘기해줬던 단지 불에면은 시력견성이다. 몰라가 최상승선이에요. 제일 빨리 가는 거예요. 의식전환이 제일 빨리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방법. 두 번째 방법. 보통 이 그 왜 티벳이나 이런 데서 집중하는 방법이 있죠. 거기는 뭔가 하면은 자, 이런 원판에다가 뭐 해를 그리는 사람도 있고 이 집중하기 위해서 딱 쳐다보는 거예요. 표적을. 그러면 집중이 돼요. 집중이 되었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선정해서 해로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거의 멈춰요. 윗바사나가 이게 또 단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의식 전환을 할 때도 의식 전환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쉽게 가는 방법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 견성이라는 것은 그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그런데 이거를 견성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절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경향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몇십 년 장자부를 스님도 견성을 못 하는데 어떻게 내가 견성을 해? 견성이라는 근처에 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견성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견성은 정말로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보다도 쉬운 게 견성입니다. 그래서 견성을 이제 그러면 1차적으로 견성을 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견성을 하지 않으면. 네? 그래서 견성은 생각을 멈추는 것이 이게 견성이에요. 생각을 멈추게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내가 얘기를 했죠. 그리고 견성이 도저히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해도 지금 설명을 해도 견성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이런 방법도 한번 써보세요.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눈을 뜨고 이걸 보세요. 이 펜이 보이죠? 집중해서 보세요. 5분 동안만 집중해서 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으세요. 이 펜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이 펜을 알아차리는 놈은 여기에 있어요. 또랑또랑하게 있어요. 눈을 떴거나 눈을 감았거나 어떻든 이 알아차리는 놈이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육안이 보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고 있는 놈이 보는 거예요. 고요한 가운데에 뭐요? 알아차리면은 열반이고 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견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 개념하고 체험입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면은 내가 목적지를 몰라요. 목적지. 어디가 견성인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야 될 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은 확신이 있어요. 여기가 견성자리네. 확신이 있어요. 그럼 여기를 가면 돼요. 그렇죠? 여기를 가면 돼요. 근데 이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은 견성자리가 어딘지, 여기가 극락인지, 여기가 천당인지 몰라요. 그래서 개념은 뭐냐? 생각을 멈추면은, 개념은 생각을 멈추면은 열반이에요. 생각을 멈추면은 열반이에요. 그리고 열반은 생각이 끊어진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는 깨어있는 상태예요. 정신 차리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개념이에요. 뭐 간단하잖아요. 그럼 체험은 지금 방금 내가 말씀드렸죠. 체험. 내가 이 열반위를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보자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화두를 써서 가는 분도 그 은산철벽만 통과하면은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못 들어가는 것은 이유는 뭐냐? 의식 전환을 못 하는 거예요. 개념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열반이 뭔지를 몰라. 열반이. 그래서 거기를 못 가는 거예요. 내가 화두를 놓고, 여태까지 지고 있던 화두를 놓고, 그 화두를 보고 있는 놈, 지고 있는 놈을, 그 놈을 딱 떠오르면은 그게, 놓으면은 떠올라요. 그게 또랑또랑한 게 정신 차려 있는 것이 열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목적지가 거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체험을 그렇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백날 해도 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시간이 길어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견성을 하기 위해서는 개념과 체험을 이루어져야지 내가 확신을 가져요. 이 개념에서 이해를 충분히 해서 확신을 가진 상태가 해오라 그래요. 이해해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아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 다음에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체험을 해서 거기서 놓고 들어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은 가보면은 뭐 스님들이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부처가 뭡니까? 그러면은 뜰 앞에 잣나무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뜰 앞에 잣나무 가서 쳐다보고 있어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죠? 여기 뭐가 부처가 있냐? 여기 부처라 그랬으니까 참나무가 그 잣나무를 보고 있는 놈이 부처예요. 이해하셨어요? 잣나무에 부처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잣나무 알아차림이에요. 쉽게 하면 알아차리는 놈이에요. 그 잣나무를 보고 있는 알아차리고 있는 놈이 그 놈이 참나고 불성이고 그게 견성이에요. 그래서 부처가 뭡니까? 나무 똥막대기다. 그 똥막대기를 알아차리고 있는 놈이 그 놈이 부처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